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이제 남부 연합군과 대치된 상태에서 점령을 하게 됩니다. 완벽한 승리를 이끌어냈는데요. 이것은 여호수아의 칼이 날카롭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그 남부 연합군과의 싸움의 전쟁의 마지막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바둑을 두시는 분들이라면 다 용어를 아실 텐데 끝내기라고 하는 바둑 용어가 있습니다. 포석이라고 하는 용어는요, 바둑을 처음 둘 때에 한 50수 정도까지를 포석이라고 한다면 끝내기라고 하는 것은 그 마지막 뒤에서부터 50수 정도까지를 끝내기라 합니다. 이 끝내기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바둑 선수가 있죠. 이창호, 전설과도 같은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많이 이제 랭킹도 떨어지고 약해졌습니다만 한참 전성기 때, 약 10여 년 이상 전에 전성기 때는 전 세계에서 이창호 선수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난공불락이었는데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끝내기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는 경기조차도 끝내기를 워낙 잘해서 이기곤 했던 이창호 선수인데요. 이런 이 끝내기라고 하는 것은 성공 또는 승리의 필수 비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전쟁을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가 마지막 단계에서 완벽한 승리를 점 찍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한 두 가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이후에 그러한 전쟁의 그 배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들이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마무리를 이제 하는 것을 보게 되면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9절과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거기를 보시게 되면 대적의 뒤를 따라가서 진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군이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데 일일이 쫓아가서 진멸하는 것입니다. 거기 남은 몇 사람이 견고한 성들로 들어갔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28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마지막 절까지 거기 견고한 성들이 몇 개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막게다라든가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또는 드빌 이와 같은 견고한 성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견고한 성들을 다 쫓아 들어가서 하나도 남김없이 멸절을 시킨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한번 어떻게 했는지 각 성들에 들어가서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 막게다라고 하는 성에 들어가서 다 진멸하는데요.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처럼 한 겁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군이 어떻게 하죠? 들어가서 하나도 남김없이 남녀, 노소, 심지어는 영유아까지라도 남김없이 전체를 진멸하지 않습니까? 이 막게다 성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했다는 것인데 막게다 성뿐만 아니라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그 모든 성들마다 똑같이 막게다 성에서와 같이 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0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진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여호수아의 마무리 솜씨를 한 군데를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7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다섯 왕, 남부 연합군의 다섯 왕들이 패퇴하면서 도망을 가죠. 그리고는 숨습니다. 그 숨은 다섯 왕을 찾아서 처단하는 거거든요. 먼저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다라고 나오죠. 막게다 굴에 숨었습니다. 그거를 어떤 사람이 봅니다. 이스라엘 군사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그것을 목격한 그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명령을 하죠. 그러냐? 그럼 빨리 가자 하고는 그 막게다 굴에 큰 돌을 막아놓게 합니다. 입구에 못 나오게요. 그리고 병사 몇 사람을 이제 보초를 서게 하고는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군사들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망가는 적군들을 쫓아가서 진멸하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1차 처리를 한 다음에 다시 이제 막게다 굴로 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굴을 치우게 하고 그 안에 숨어있던 다섯 왕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보는 앞에서 지휘관 몇 사람을 앞으로 나오게 한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그 왕들의 목을 짓밟게 합니다. 목을 꽉 이렇게 밟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무에 매달죠. 해가 질 때쯤 되어서 그 시체를 내려다가 막게다 굴에 다시 던져 놓고 돌로 막아 버립니다. 이렇게 다섯 왕을 마지막 순간까지 처단함으로써 남부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그 전쟁에 마무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전쟁을 통하여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영적인 교훈들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가 한 3가지 정도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적들의 유구무원이다 하는 건데요. 가나안에 있던 또 다른 사람들, 그 대적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놀리지 못하게 됩니다.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혀를 놀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는 말은 그 이전까지만 해도 혀를 놀려 이스라엘을 대적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조롱했다는 것이죠. 비웃었다는 말입니다. 보통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자에게 조롱하거나 무시하는 말을 잘 합니다. 아마도 성도된 자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하고 마음으로 이렇게 사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좀 더 그렇게 하지 않나 싶고 그런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이렇게 이 대적자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을 보고 너희들은 내 밥이야 하고 대군을 이끌고 와서 전쟁을 벌이는데 전혀 예상치 못하게 그 연합군 대군이 대패를 하는 것입니다. 설마 뭐 여리고성이야 무너질 수 있지, 아이성이야 무너질 수 있지, 설마 하던 것이 연합군이 무너지게 되면서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이거 진짜네 하고는
그 설마가 현실로 다가오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그 위용의 주눅이 들었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하여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이렇게 역전이 되는 사건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사들을 비웃고 조롱하는데 아주 선수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내가 지금 너희들 앞에서 모욕을 하고 있으니까 약이 오르느냐? 그러면 나와서 나하고 싸우자. 이것은 단지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사를 향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누구든지 나와봐라, 덤벼라. 나를 이기면 우리 민족 전체가 너희의 종이 되어줄게. 이 정도로 자신만만하게 이스라엘 군사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모욕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조롱에 대하여 이스라엘 군사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11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두려울 수밖에 없죠. 자기 진영을 살펴보니까 골리앗 같은 그런 거인과 대적해서 이길 만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나니까 꼼짝을 못하고 밖에 나갈 생각도 못하고 자기들 진영 안에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골리앗이 얼마나 위풍당당했겠어요. 기세가 등등했겠죠. 사탄은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탄이 으르렁거릴 때 위협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고 기가 죽어 있고 주눅이 들어 있고 어쩔 뻔을 몰라서 벌벌 떨면 이 사탄은 기가 더 살아가지고요. 자기 힘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더 크게 난리를 칩니다. 골리앗이 지금 그런 형국에 있어요. 그때 등장한 인물이 다윗이죠. 다윗이 전쟁터로 나왔습니다. 골리앗 앞에 섰어요. 골리앗이 그것을 봤습니다. 허탈한 웃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싸우러 나온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조그마한 소년이었거든요. 거기에 갑옷은커녕 칼도 들지 아니한 그러한 민간인이었거든요. 자기는 지금 어마어마한 갑옷을 입고 큰 칼을 차고 아무도 상대할 수 없을 만한 기골이 장대한 장수로 서 있는데 싸울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조그마한 소년이 자기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장수가 없더냐 하면서 이거는 나를 개 취급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뭘로 보고 이런 애를 데리고 나왔어? 하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거든요. 4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를 새들의 짐승들의 밥으로 만들어버리겠다. 44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온갖 위협을 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과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물매로 던진 조그마한 돌 하나에 엎드러지죠. 그리고 그가 차고 있던 자기 칼에 자기 목이 배임을 당하여 죽지 않습니까? 이런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되면 신자로서 아주 통쾌해지는 거예요. 다윗처럼 조그맣게 느껴졌던 내가 이 세상에서 골리앗 같은 거대한 대적을 쓰러뜨린 장면을 보면서 이야, 신앙함의 맛을 느끼는 겁니다. 그럼 그렇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서 이 본문의 말씀도 별로 다를 바가 없죠.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여호수아를 쳐 부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대적들이 여호수아의 칼 앞에서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다 도망을 가고 도망가는 사람들마저 쫓아가서 전부 다 진멸을 하는 이러한 순간, 그 왕들의 목이 댕강댕강 잘려나가는 순간에 얼마나 통쾌했겠어요. 이게 신앙이야, 이게 승리야 라고 하는 기쁨에 차 있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그러한 기쁨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대적들과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항상 이렇게 하지만은 않습니다. 언제나 그 대적들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완전히 엎드러지고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통쾌한 기분을 갖게 해주는 그러한 사건으로서만 우리에게 영적인 승리를 안겨주시지는 않아요. 오히려요, 그것보다는 이러한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대적들이 여전히 힘이 있어요. 여전히 칼을 휘두르고요, 여전히 모욕을 하고요, 여전히 조롱을 하고요, 여전히 압박을 합니다. 핍박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의 자리를 지켜냄으로써 그 대적들이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된 제자들이 밖에 나아가서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외칠 때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죠. 이거 큰일 났다 하고는 막 잡아들이는 겁니다. 감옥에 쳐넣고 매로 때리고 엄포를 놓쳐 너희들 다시는 너희 입으로 예수를 말하지 말라. 다시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을 전하지 말라. 위협을 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끄떡하지 않잖아요. 내가 너희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랴. 무엇이 옳은가 너희들이 생각해봐라. 나는 보고 들은 것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담대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을 감옥에 집어넣는 힘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들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위협하고 때리고 하는 모든 핍박을 다 할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내가 너희의 말을 들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 너희가 생각해 보아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종교 지도자들의 입은 있으나 할 말이 없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전쟁들에 있어서 그 싸움에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이런 부분이 더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앞에서 대적들이 엎드러지게 만드는 경우도 없지 않으시지만 상당 부분은 그들을 그대로 둔 채 우리의 신앙의 정조를 지켜내는 것으로서 그들이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신앙의 어떤 영적인 전쟁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압박해 오는 그러한 대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굳게 지키고 서 있으면 그들이 입은 있으나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원하기는 신앙의 자리를 잘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믿음의 뿌리를 더 깊게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할 말이 없어져 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꼭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이 전쟁의 마무리 단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왕들을 처단하는 그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 서 있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들이 도망을 할 때 어디 가요? 굴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어둠으로. 어둠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둠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꺼집어내는 거예요. 그 어둠에서부터 불러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빛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형량을 발표하죠. 형량을 발표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그들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우리들에게 더 이상 그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그들 앞에서 현장 수업을 시켜주시죠.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목을 밟아라. 그들의 목을 밟아라. 우리로 하여금 밟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목을 밟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이제 그 뱀을 직접 잡아본 경험은 없는데, 제 친구 목사님이 거의 땅꾼 수준이에요. 그래가지고, 막대기 하나 있으면 그냥 독사 잡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막대기 없으면 손으로도 잡습니다. 그 사람. 손으로도 탁탁 잡는데요. 잡는 게 아무데나 잡는 게 아니라 딱 목을 잡는 거예요. 목을. 그러니까 순식간에 목을 탁 잡으면 이 독사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을 해서 넘어뜨리게 만든 그 뱀을 저주하실 때 여자의 후손이 너의 후손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 이렇게 저주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을 밟는다는 것은, 머리를 밟는다는 것은 꼼짝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꼼짝 못하고 그렇게 목이 밟혀있는 상태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보면 목이 베이죠. 그리고 그들이 숨었던 그 막대다굴에 다시 시체가 던져지죠. 그리고는 큰 돌로 막아놓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바로 그 악인의 최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들의 최후가 어떠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올 수가 없어요. 지옥 형벌에서.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죽지도 아니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어지는 그 최후, 그것이 그들이 당할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대적자들의 최후를 우리가 알게 될 때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는 게 뭡니까? 사실은 나 아닌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대적자로 서 있어서 그 형벌을 받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그 대적자 아니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대적자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궁유를 입어서 구원함을 입게 되어짐으로 그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자리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어진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 내 마음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것 있잖아요. 감사죠. 감사해요.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1년을 돌아보면서 감사할 때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조건적인 감사를 리스트를 작성하곤 합니까?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는 그 많은 조건들보다도 이 한 가지 사실, 내가 영벌 속에 있었던 존재인데 주의 은혜로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게 된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그 감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서 이러한 감사를 나 혼자 누리고 즐기는 것 아니라 아직도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으로 뜨거워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를 살려주시다니 고맙습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 내 옆에 있는 자매, 저 사람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복음을 전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주께서 우리를 그 영벌의 자리에서 불러주신 것은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덕을 알리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할 때 그 구원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악인의 최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마음에 가질 수 있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가 2015년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즈음에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주께 감사하고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힘을 다하여 시간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영적인 교훈을 더 살펴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이제 악인의 최후가 그러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성도의 최후는 어떠할 것인가? 이스라엘 군사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승리를 보면서 성도의 최후가 어떠할 것임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곧 궁극적인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궁극적인 승리에 대해서 오늘 저는 이 왕들의 어떤 그 모습들, 여호수아가 왕들을 처치해가는 모습, 그 왕들이 어떻게 대가느냐라고 하는 그 모습들, 그 이미지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대조하여서 한번 살펴보면서 성도의 궁극적 승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왕들이 도망하여 숨죠. 굴에 들어가 도망하여 숨습니다. 왜 숨을까요? 처음부터 숨은 것 아닙니다. 처음엔 자기들이 이길 줄 알았죠. 여호수아 앞에 대군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붙어보니까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자기들보다 더 힘이 센 군사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랭랑을 친 겁니다. 이게 왕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늘의 보호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내려오십니다. 참 빛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기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서 핍박을 받습니다. 공격을 당합니다. 로마의 권세가 예수님의 앞길을 막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굴하지 않죠. 그 모든 권력 앞에 당당하게 서죠.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사형을 집행하는 그 순간에조차도 예수님은 당당하게 서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과 참 흡사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왕들이 목이 밟혀가지고 목이 나가고 나무에 달리고 굴에 던져지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나무에 달리는 것이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힘 하나 써보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과연 이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조금도 증명해내지 못하고 그냥 힘없이 죽어버립니다. 왕도 죽고 예수님도 죽습니다. 그런데요, 그 죽음의 질이 달라요. 왕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그 죄의 대가로 죽게 되는 거예요. 죄인의 죽음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인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의인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리켜 대속이라 말하는 겁니다. 대신하여 속량을 하시는 거룩한 의인의 죽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의 이미지를 한번 대조하여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왕들이 해가 질 무렵에 시체가 내려지고 자기들이 숨었던 그 굴로 다시 들어가서 큰 돌로 막아 놓으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27절 제일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무슨 말일까요? 왕들은 한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더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굴 속에 들어가 장사 지낸 바 되죠. 그리고 큰 돌로 어귀 문을 막아놓죠. 당시에 최고의 힘을 자랑하던 로마의 군사들이 지키고 서 있죠. 그런데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안 보이시잖아요. 큰 돌이 굴려졌습니다. 사람들이 들어가 봤는데 예수님을 찾을 길이 없어요. 간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거 우린 죽었다. 예수님은 어둠의 자리에 머물러 계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하셨어요. 기독교의 위대함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신 그 은혜, 십자가, 그리고 모든 인류가 영원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 예수님의 부활, 이 십자가와 부활이 기독교 아닙니까? 이게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어둠의 굴 속에 그대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온 인류의 참빛의 주체가 되시고 모든 인간들이 다시 살아나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할 수 있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성도는 그 마지막 궁극적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떠한 세상의 권세가 예수님의 부활을 막지 못하는 것이죠. 이 땅의 왕들은 죽어서 큰 돌로 막아놓으면 오늘날까지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이 땅의 권세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아설 수가 없기에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성도된 우리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도 나와 함께 부활할 것이다 약속을 해주시면서 궁극적 승리를 확증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혹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대적들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거나 조롱을 받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이 세상에서 뭐 내놓을 것 별로 없고 그 사람들에 비해서 더 나은 것 없어서 주눅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보고 싶은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더 잘되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것으로 기독교를 증명해낼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요, 비록 이 땅에서는 무시를 당할지 몰라도, 비록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는 굴욕을 당할지 몰라도, 더 큰 힘 때문에 눌려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궁극적 승리,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기독교고 이것이 성도의 자랑입니다. 그러므로 자녀이면 고 두사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고난에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받는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운 것에 비할 바가 못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모쪼록 원하기는 성도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의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앞을 바라보십시오. 이미 우리보다 먼저 앞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 길을 다 걷고 우리의 주위에 둘러서서 얘야, 우리도 도달했다, 가자 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힘을 줍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인내함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서 주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고 궁극적인 승리를 맛보시며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